제사장을 속죄하는 규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속죄제에 어떤 제물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데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예.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왜요?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예, 저 되게 궁금했는데 죄가 없으시는 몸으로 왔는데 성격은 철저하나요? 근데 그걸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무슨 죄로?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를 이루시는 거예요. 화목제를 이루시고 속죄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규례의 방법을 따라 성의를 입혀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2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쭉 일러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왔었냐 하면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이 뭘 짓는 내용이냐면 거룩한 옷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죄제가 드려지려면 뭘 다 입고 와야 돼요? 거룩한 옷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입고 와야 돼요. 자, 입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듬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더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뭘 붙죠? 관유를 붙는 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과 성구들을 관유를 바른다는 말이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신이 맞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기름을 붓는 관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쓰면은 누구의 계열이 아닌 누구의 계열로? 레위의 계열이 아닌 누구에게로?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족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수식어가 있잖아요. 살렘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그 일을 이제 이루시는 건데 바로 이 위임식에서 바로 관유를 바르는 마시아크라는 일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딱 볼 때마다 레위기서는 제사장 이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제사장에게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관유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제사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제물들과 절차들이 있는 거지만 누가 없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안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바로 무엇을 붓는 거예요? 관유, 기름을 붓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 메모를 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관유를 이렇게 부으심을 받은 거죠. 그게 메시아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리고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20절, 27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성취되는, 자,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우리를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가면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바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쁘신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조금 볼게요. 11절 끝에 보시면은요, 관유를 가지고요. 잘 보세요. 관유를 가지고 11절에 보면 단에다가 7번 뿌리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서 뭐 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관유로 다시 어디에 바르냐면 머리에 부어요. 그죠? 자, 왜 그렇게 해요?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은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구별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알려주는데, 실행을 합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요. 그리고 그 또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 귀퉁이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유를 붓고 뭐를 단에다가 찍고 피를 찍고 남은 피는 그 밑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관유와 피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구별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레위기서와 연관을 시키면은 반드시 뭐 하도록 해요? 구별하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인데, 히브리서에 이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어디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지성소에 가는 거죠. 골고다에서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어디에 있는 실체를 확인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실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에덴 동산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기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저기 이제 실체적 언약이라고 구분은 하지만 원형과 실체를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본래 남겨야 될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절차까지 마련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성경에 이제서 말하는 이 정보는 우리가 이해하는 글인데,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록한 문자인데 이 땅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뭐가 실제냐? 뭐가 진짜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고민으로 딱 모아지느냐? 구별된다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럼 도대체 거룩한 게 뭐지? 라고, 내게 구별된 게 뭐지? 라고 묻는 것과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물음이죠. 거룩한 게 뭐냐라는 말은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이 땅에 분명히 육의 몸을 두고 왔는데 육의 몸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남느냐? 뭘 남겨주고 있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만나처럼 탁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가 백지 상태에서 남겨지지 않은 것에서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설명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바울의 글이다, 누구의 글이다,
뭐 모세가 썼다. 인간적인 어떤 시비 속에서 휘말리는 그런 이제 문서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8장 18절에서부터 21절. 이번에는 번제의 수양으로 뭘 드려요? 화제를 드려요. 방식은 태워요. 그런데 번제니까 전부 어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21절 볼게요.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라? 화제라. 그러니까 번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화제 방식으로. 뭐 거제나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위임식 제사를 이번에 요제. 아까 여러분 여기 요제만 나왔는데 요제는 아까 뭐하고 같이 세트가 된다 그랬죠? 요제, 거제 이렇게. 그리고 무슨 제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고요? 화목제. 그것만 딱 연결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전부 다인데 좀 볼게요. 26절에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규례의 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지.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고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무슨 제? 위임제. 그러니까 위임제가 여러분 관유를 붓는 거잖아요. 그 관유를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유로 위임을 했다라는 것은 요 절차가 상세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이건 지금 그림자인데 뭐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 우편 뒷다리, 그 다음에 흔들어서 하고 단위의 번제물로 다 태우는 이 지금 7, 8가지의 모든 절차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게 있을까요? 다 완성하실까요? 다 완성하는 거예요.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또한 뭐가 되시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또 그 성소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게 좀 자손언약 성취섭리란 말이죠. 그럼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 자손의 거룩함은 레위서와 연관이 되면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모든 절차들을 여호와가 준비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에게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도 각자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제로, 어떨 때는 요제로, 어떨 때는 오른편 뒷다리만, 어떤 건 일체 남기면 안 되고, 어떤 거는 하루만 남기고, 어떤 거는 3일 동안 둬도 되고, 하지만 문둥병일 때는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성화 규례가 벌써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한 절차가 나오므로 내 백성이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내 백성도 내가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11장에서부터 이제 무슨 규례로? 성화 규례로. 그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나오죠. 이 제물의 성격이 어떤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고 어떤 자임을? 거룩한 자임을. 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29절 이에 모세가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예, 당연히 받아야 될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은 옷의 어떤 거룩함을 위하여 7일 동안 이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루를 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에 나오냐면 32절.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거 안 지키면 뭐 한다? 죽는다. 이러죠. 그래 10장에 가면 죽여요. 왜 죽일까요? 화가 나서? 아니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만 다른 이방 민족과 뭐 한다? 뭐 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같이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35절 읽었죠?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바로 이 규례, 제사 규례를 실행케 하시는데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7절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 그 다음에 아들들, 이번에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를 이제 모아서 이걸 이제 준비하도록 하는데 제사 종류들이 다 들어가죠. 속죄제 2절에 보면 수염소 속죄제, 4절에 가면 무슨 제로 드려요? 번제.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면 번제, 4절에 보면 무슨 제? 화목제. 자,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시고 백성들까지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대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명대로 완성할 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약속이 강력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강력한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연관이 되면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는 이 여호와의 명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 아론이 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누구도 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에 바르죠? 단뿔에 바릅니다. 단뿔에 발라요. 이거 중요하죠. 단뿔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는 단 밑에 뭐 해요? 썼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단뿔에 바르는 게 이게 속죄에서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혹시 아도니아라고 아세요? 누구예요?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형이고 이복형이고 솔로몬 대신 왕자 있죠.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늙자 반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역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성소에 있는 데 가서 뿔을 잡아요. 뿔을 잡으면 이게 무슨 죄죠? 속죄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죄죄를 딱 그 단의 뿔을 잡아버려요. 근데 솔로몬이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줘요? 아니에요. 그땐 죽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가 외형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게 벌써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 자, 아도니아도 그러고요. 또 한 경우도 있어요. 도망을 치는데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뿔 잡아야 되나요? 어떤 뿔?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까 보세요. 뿔에는 뭘 바르죠? 피를 바르죠.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쏟으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교회 생활의 양육과 투쟁과 마지막 승리까지 가는 과정도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백성의 속죄제 없이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누구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순교할 자들을 전부 그들의 나라의 본향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부터 투쟁인데 성도 개인으로 보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투쟁을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야고보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시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 속에 단지 다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요?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요. 함부로 그냥 피 흘렸다고 다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가 여러분 1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화목제나 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대한 화목제가 드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만큼 누구의 심판도 절대로 비껴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심판도 비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지만 누구의 심판의 불도 함께 역사한다? 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불도 함께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좋고 좋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장에 가면 끝나고요. 11장에서부터 성화 규례로 보면 엄격하게 구분해요. 그게 제일 처음에 건드는 게 여러분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에 이루어지는 문둥병.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까지 나와 있는 이 제사,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로 보면 그냥 급할 때 이렇게 그냥 드리고 용서받고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11장에서부터 상당 부분, 지금 전체가 이게 27장이잖아요. 그 절반이 넘는 부분이 우리는 이른바 성화 규례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을 해 가야 돼요. 앞부분에 왜 제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왜 제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제물 드리는 제사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화 규례로 연결되는지. 자, 그 다음 9장 8절에서부터 11절.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자, 아까 9절 좀 강조했었죠. 단 뿔은 바르고 그 피는 어디에 쏟는다? 네,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은 단 위에 뭐 한다? 불사른다.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뭘들이라? 산제사 있죠. 그 생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몸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단에 뿔 바르고 밑에 뭐 쏟고 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 위에다 전부 뭐 하고 불 사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죄제를 위해서 단에 찍고 거룩한 피를 가져가지 않고 밑에다 전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뭐 불 사르고 불 사르는 이 모든 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에는 각자 은사를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 은사는 결국 형제 돌아보고 복음 지키고 고난받고 징계받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서 어디에 가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영문 밖에 가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절차들을 두고 인간들이 원하는 의식과 어떤 뭐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만드는 순간 그냥 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뭐 하는 일이다? 왜?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원하는 평안을 안 주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으라는 일이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자,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또 나옵니다.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누구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도를 좀 해봤고, 이 강론집은 그런 걸 상세하게 제사 끝날 때마다 전부 누구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9장 12절에서부터 14절. 아론이 번제, 다 올려드리는 희생을 잡아서 모두 불로 사르는 제사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 각종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각종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요제 등.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나오네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를 전부 다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절차가 가장 많을까요? 무슨 절차가? 무슨 제사의 절차가 백성들에게 가장 많을까요? 속죄제일까요? 속죄를 해도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화목제에 와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까다로워요. 18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또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진 것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희생의 제를 드리는 과정이죠? 화목제 희생 같은 거예요. 화목제 희생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축복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이 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불로 받아주세요. 거기서 백성들이 그냥 두려운 거죠.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또 그 다음 다 올라가는 번제와 또 무슨 제를?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지금으로는 말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과 저를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엎드린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누구 이름 변함없이 보존하는 거죠. 예.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24절의 이 모습은 소리 지르고 엎드린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럼 이거는 화목하셨다는 거예요? 화목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뭘 다 받아줬으니까. 제사를 다 받아주셨고 여호와가 태우셔서 닭이가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광경은 뭘로 다가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가 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그리스도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의 순종을 배워가고 확증하게 하신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라 무슨 죄의 결과다? 무슨 제사를 받아주신 결과다? 화목제를 받아주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지체로서 어떤 경악스러운 상관에 직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단순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누구의 화목 제사를 계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드린 화목 제물. 어떻게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고요? 아!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거죠. 무서운 거죠. 한국 교회사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까지 옛날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 염산교회라고 전라도 그 공산군들이 물러가면서 그 밀물에 온 가족 품에 있는 손자 손녀 애들까지 밀물에다 던져서 57명인가 그날 다 목에 그 돌 나오지 못하게 돌을 그렇게 달아서 그 퇴각하면서 다 그렇게 죽였거든요. 제가 읽었던 순교사에 의하면은 김일성이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그리고 아기와 같이 순교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답이 레위기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인데 화목제도 받았는데 그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소리 지르며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문제도 제가 철학을 공부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해명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머리는 조금 되는 것 같아도 감정으로 이렇게 그냥 휘말려 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을 빼고요. 11장에 가서 자, 그래서 너희들 이제 이런 거 먹고 구분하고 몸도 잘 관리하고 이러면 돼요. 10장에 이 사건이 왜 꼭 들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 뭐 하세요? 아까 그럼 뭐 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까 무슨 죄를 받았다고요? 죄를 다 받으셔서 아까 속죄죄 볼게요. 번죄, 무슨 죄? 22절 화목죄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백성들의 뭘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면서 누구를 죽여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 둘을 죽여요. 아까 뭘 받아줬잖아요. 화목죄 받아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목죄를 무색할 만큼 누구를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이게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말은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 부를 자기가 만든 거죠. 이 자체가 벌써 뭘 어긴 거예요? 화목제를 무시한 거죠. 화목제는 누구의 절차를 따라서 드려야 돼요? 여호와가 정하신 절차를 따라야 돼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아까도 놀랐지만 이거는 더 놀랄 일일 거예요 아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그 누가 죽였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오늘 함께 보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주체일까요? 주체가 아닐까요? 주체가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주체인 거예요.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화목제물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뭐가 적용되기도 해요? 심판이 적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탁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뭐 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아버지인데. 할 말이 없을까요? 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화목제는 왜 받았고 악의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섬기자고 대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 건데 그게 무슨 두 아들을 뺏어갈 이유가 되느냐. 그런데 이전에 모세가 이미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거룩하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권위가 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는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절차를 가르쳐 줬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거룩함과 무관한 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과 무관한 게 되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될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죽인 겁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삼촌이죠.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야, 저기 진 밖으로 메어가서 저들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어내라고 얘기하니까 진 밖으로 메어갑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보세요, 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임을 면한다. 그럼 형 둘이 죽었다고 곡하거나 뭐 하면 누가 죽인 게 잘못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슬플 때 통상하는 옷을 풀거나 옷을 뭐 하지 마라? 찢지 마라. 너 그거 찢으면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아론이에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멘 아멘 따라오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분노보다가 누구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다고? 네, 여호와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호와 사상이 명쾌한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열받아서 반성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단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가 치신 불로 인하여 뭐 할 뿐이다? 슬퍼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 방식대로 슬퍼하는 건 안 되고 단지 누구의 진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죽은 거는 슬퍼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만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요? 형제가 상을 당했는데,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에 슬퍼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으로 보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명케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단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가 치신 불로 인하여 뭐 할지니라? 여기는 또 뭐 하라 그래요? 슬퍼는 하되 옷은 풀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무슨 징조로 보여줘요? 아내를 죽여요. 아내를 죽이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난해 구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답이 나왔어요, 이미. 누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한다? 그 누구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이 돼요. 여호와의 치신 불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7절. 7절 보세요. 누구의 관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관유 누구한테 붙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위임식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슬퍼하는 것은 누가 위임한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호와가 위임한, 관유를 부은 자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걸 진노하셔야 자기의 무엇이 드러나요?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화목제와 무엇가 함께 드러난다고요? 화목제와 심판이 같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자, 8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주의할 것을 명하면서 영원한 규례를 또 알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여호와가 아론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것과 아는 것 없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럼 아까 지금 누구를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두 아들 일단 죽인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뭐한다?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면 제사장직을 누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다 덮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여기 나오네요. 너희가 뭐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걸 몇 장에서부터 해요? 11장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규례의 모든 판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거룩함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4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죽이는 걸로 2명을 죽이는 일로 남은 이들이 모든 앞으로 여기 있는 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뭐하게 하는 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일을 이들을 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대충 그냥 타일러서 4사람 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2사람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호와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은 2 아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해요? 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다고 다 죽여도 안 돼요. 왜 아까 무슨 죄를 다 받았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받았잖아요. 그럼 받되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확정해 간다는 사실을 바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의 거룩함을 확증하는 방법이 4명 중에 2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과정이에요? 뭐 하게 하는 과정이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방법. 이게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우상에게 아세라에게 밀곰에게 차라리 자녀를 제물로 태우느니 차라리 그 자녀의 살을 너희들이 입속으로 넣어버리겠다. 이게 레위기 26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아론의 아들들을 죽인 사건하고 어떻게 된다? 연관된다는 거예요. 페이지가 붙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여호와의 명을 어겼는데도 안 죽어요. 자, 무슨 사건인지 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너네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아들이니까 어디 곁에서 먹어라? 단 곁에서 먹되. 누구를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죽은 누구를? 조금 전에 죽은 누구를 기억하면서? 예, 그러니까 먹는데 이거 안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형제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 당연히 받아야 될 음식과 네 아들들도 앞으로 먹어야 될 당연한 음식이다. 단 곁에서 뭐 하는 거? 누룩 넣지 말고 화제 중 소제에 남은 거 먹는 거. 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자, 14절 흔든 가슴. 흔든 거 뭐라고 했죠? 요제. 든 뒷다리.
거제. 이건 음식이에요. 먹는 거죠. 꼭.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뭐 중에서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든 뒷다리 거제 흔든 가슴 요제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라. 먹고 살게 하시는 바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부터 20절.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 먹어요. 왜요? 열받아서. 아니에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누구 명을 거역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면 이번에는 남은 아들까지도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겠죠. 근데 안 죽어요. 성경 안 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란지제. 이게 뭐냐 하면 먹어야 될 속죄제를 얘네들이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조카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가 당연하죠. 니들 진짜 뭐 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뭐 했냐 이거죠.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꼭 먹어야 앞으로 이제 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그럼 너희들이 안 먹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안 먹으면 누가 전부 다 죽게 돼요?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지니라. 근거가 뭐냐 하면 성소에 가져온 것은 바깥에서 다 태워야 돼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에서 흘리고 거기서 먹게 해준 거예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근데 번제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까 향로를 취해서 모양은 갖춘 거죠. 태워서 드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뭐도 이루어지고 속죄도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죄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화목제는 안 받은 거죠. 화목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하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이 모세에 뭐라 그럴까요? 형님 지난번 송아지 만들 것처럼 또 정신 나갔습니까? 왜 시키는 일을 안 합니까?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뭘 어겼는데요? 뭘 어겼어요? 누구 명을 어겼어요? 그렇죠. 먹는 것을 음식이니까 응당 먹어야 될 건데 안 먹었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좋게 여겼더라. 왜 좋게 여겼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11장 1절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2시간만 하는데요. 다음 주에 해결을 하시면 오시고요. 해결을 못 하시면요. 해결될 때 오타. 장로님이 이거 본문 오타랍니다. 그 오타인지는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한 주 고민하시고요. 저랑 합치하는 답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저도 할 용기가 생기고요. 자, 왜 좋게 여겼을까요? 네. 그리고
제사 규례, 예물 규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 신학의 마지막 최후의 주제는 무엇인지까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귀한 숙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물론 그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의 엄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무 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세속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대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려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아들의 경고가 너무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고가 너무나 크옵나이다. 말씀을 인도하는 많은 지체들, 동력자들 말씀의 권위로 잡아주시고 혹여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죄로 사해 주시고 다시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무한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